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천설 따라 삼천리라는 옛날,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라디오를 통해서 TV가 나오기도 전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상당히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마침 저희 뒷간에 그때 그 담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때 담이 없었는데 뒤에 길이 하나, 집 뒤에 길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그 마루에서 마침 있는데 우리 작은 누나 친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그 길 건너편에는 헛간, 뭐 재도 갖다 보관하고 여러 가지 그 퇴비 같은 것들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헛간 같은 허청이에요, 허청. 그런 밭에 있는 그런 초가집 같은 그런 그 건물인데 그냥 제가 까부느라고 농담하느라고 좀 까부느라고 제가 그랬어. 누나 지금 그거 무너져 거기 무너져 그랬어. 그냥 놀래게 하려고 그냥 그랬는데 믿거나 말거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그 집이 무너져 버렸어. 그 허청이. 그것은 저만 경험한 얘기라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그만이야 그냥. 그래서 일명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놈 참 맹랑하다, 신통하다,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그런 것을 했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령한 은혜잖아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신령한 부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의사 두 분을 만나서 같이 믿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 뭐냐면 다 도덕적인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어쩌고 A 목사가 어떻고 B 목사가 어떻고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문제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냐, 그분을 믿으면 어떤 신령한 은혜가 있느냐, 이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못 누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다못하면 보험 하나를 들어도 보험마다 생명보험이 있고 교육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고 실비보험이 있는데 보험들마다 많은 혜택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오늘 성경에 보면 신령한 것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즉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이 신령한 은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를 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좀 알아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자, 그런데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 성경 그 수 제목을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성경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수 제목에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바로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면서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이 신령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 자 보면요, 이 4절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은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에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많은 은사들, 이런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신령한 것들이다. 신령한 것들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은사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들이. 근데 그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인데, 바로 은사는 나타냄으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자, 모세가 120살이 되어져서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쫙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 아주 막 힘이 짱짱하고 막 팔팔하고 아주 그냥 뭐 그 뜨겁게 막 그냥 막 강력한 어떤 이런 어떤 막 역동적인 이런 은혜를 능력을 가진 분이 능력이 많겠어요. 120세가 되어진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분이 능력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120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에 그 안수함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은 바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왕이 되어져서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토를 확장해 놨기 때문에, 인구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어린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궁궐을 출입하는 것 가지고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내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려가면서, 일천 번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번에 지금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가며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전국에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솔로몬을 구경하려고 관광객이 왔어. 그 정도였어요. 한 번은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요즘처럼 통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카메라를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증거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를 그만 죽였어요. 서로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아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그 아이를 서로 이제 두 엄마가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증거가 있어? 요즘처럼 DNA 검사, 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생아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야 서로 자기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네. 둘로 딱 쪼개서 줄게 그랬어. 그러면 서로 좋잖아. 반반 나눠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은 옳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랬어. 왜?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자녀가 죽고 이제 있는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욕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진짜 친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주세요 그랬어. 어떻게 쪼갭니까 그 아이를. 지금 내 아이가 확실한 것을 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이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딱 해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주고 그 거짓말하고 어거지로 부렸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깨달아지는 게 없대. 모르겠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오늘 또 목사님 그냥 소리만 지른 것 같대. 오늘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한 줄을 모르겠대. 이 지혜가 없으면 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식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인 지식, 이게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증거를 얻게 하시고 이런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활했던 사는 이 사실이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혜가 결국에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슨 뭐 전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지혜의 말씀들이, 지식의 말씀들이, 또 그리고 같은 성령으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주어진다, 믿음이 좀 있다, 믿음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일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특별히 이렇게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막 천당이 보여지고 지옥이 막 무서워지고 이런 사실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도 믿음이 주어지므로 오늘 이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건데 이 믿음의 은사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희한하게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만 아무 역사가 없는데 시골에서 목회하고 별로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막 낫는단 말이야. 이게 은사가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자, 그런데 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 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의 은사들이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령한 이런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신령한 것, 이 성령의 은사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라는 이 얘기예요. 알라는 이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들어놓고 그 약관을 모르고 그 혜택을 모르면 하나도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법들이 있지만 이 법을 알면 우리가 누려야 될 혜택들이 참 많아요. 모르면 몰라서도 못 누리는 거야. 자, 2절에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의사분들 만나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신령한 거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거 생활적인 것,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들을 또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만 그냥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믿음과 그러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신상들에게 절을 하고 피나이다 하고 뭔가 그 신들을 찾아다니고 그랬던 그 신령하지 못할 그때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사실 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주소예요. 과거의 주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것은 정말 그냥 놔두면 그대로 죽은 대로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신령하지 않으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죽을 일을 했어서, 나 한 번도 죽은 적 없어, 나는 병원도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신령한 것으로 볼 때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보게 될 때에 그는 100%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건 다 들어주면서 왜 예수 믿는 것만큼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전 우리는 12장 2절에 그랬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의 삶을, 그의 방향을, 그의 가는 길을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코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그냥 100% 멸망의 길이야.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진리를 얻는 것이고 그 진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예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은 그렇게 잘 들어주는데 유독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듣지 않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는,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가족을, 자녀를,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붙들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들아, 지금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리되고 제거되고 떠나가고 온전히 예수 때 영이 임하실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순수한 양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요, 유럽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치가 맞아야 돼. 이게 앞뒤가 다 이게 맞아야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믿든지 뭘 하든지 해. 그런데 이 동양적 사상은 이런 그 불순종의 아들, 그 역사하는 이 영들, 이런 그 사이비들, 이런 이상한 신들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 영을 풀어줘 버리면 쉽게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많아요. 자,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지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결국에 다 육체 욕심대로만 살아가잖아요. 육체 욕심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 그 육체, 뭘 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뻔한 거 아니에요? 늘 어떤 건강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즐거운 것이나 오늘 뭔가 이거 재밌는 것이나 뭐 이런 외에 뭘 더 찾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녀요.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내 기쁜 것만 찾아다녀요. 내 유익한 것만 찾아다녀요.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서 예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데 지붕을 이렇게 새로 보수를 하고 간판을 새로 보수를 하는데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분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 말고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싸게 했어? 10원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 싸게 했네 그냥. 아이고 많이 안 들어갔네 그래. 우리는 막 그 돈이 지금 막 한 20억, 200억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했는데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제가 목사니까 아니 어떻게 좀 해야지 이거 안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강요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은행 거래 많이 해봤거든요. 과거에서부터 건축도 하고 뭐 대출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지점장이요? 은행 직원들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 누구도 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돈 10만 원도 주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제 힘으로 이걸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예비한 것이 있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예비한 것이 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런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엘리사가 딱 맘먹고 딱 보면 궁궐에서 지금 왕이 뭐 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려. 여러분 그게 무슨 CC카메라가 필요하고 무슨 무전기가 필요하고 무슨 녹음기가 필요합니까? 다 알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땅을 팔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은혜 감사하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땅을 팔았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만 아는 거예요. 절반을 감춰둔 거예요. 절반은 내놓고 절반은 비상금으로 비자금으로 감춰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오더니 그들을 보더니 이 성령을 속이고 왜 그것을 감췄느냐고 오늘 네 목숨을 데려가리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베드로가 알아요? 성령이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 지붕공사 사장이 온다고 해놓고 이놈이 안 왔어 하여튼. 제가 한번 갈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간대 교회를. 다 내 속을 알아보는 것 같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들은 막 투시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 속을 다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말만 들었어 말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날인가 딱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을 내가 잠을 잘 때도 옆에 계시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계시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 옆에 계시는데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냥 예수님 가시라고 그랬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막 무서워서 막 겁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좀 그 주님을 좀 환히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하든지 그분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뭘 마음 놓고 하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땀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신령하다고 그래서 무슨 뭐 그냥 갑자기 별 나와라 뭐 금 나와라 뭐 뚝딱 이러신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알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면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가만히 뭐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냥 이렇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마술사가 바울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마술사 베드로한테 그랬죠. 응? 예, 돈을 가지고 와서 나도 좀 그런 은사, 당신이 쓰는 은사 좀 나한테 좀 주라고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돈과 함께 네가 망해버려라 그랬어. 오히려 그렇게 받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필요할 때 주시는 은사인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신령한 일이 있다는 것,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11절에 사람의 길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신령한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필리핀을 가거나 어디 뭐 외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언어를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언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언어를 어떻게 전도하고 또 전도할 때 한두 마디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런 어떤 원문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려면 뭔가 그분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은혜인데 이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 아예 딱 닫고 살아. 신령한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가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여행을 갔다 올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신령한 은혜를 받고 뭐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여러분 저는 이 지붕공사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실제 공사를 저는 수도 없이 공사를 많이 했어요. 기도 가운데 이미 와서 업자들이 공사를 다 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제 때만 기다린 거예요. 언제 할 것인가? 언제 가장 좋을 것인가? 하나님 그때를 주세요. 이미 작업이 다 된 거예요. 다 작업이 됐어요. 그대로 기도하면 그냥 와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막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정말 도저히 이런 일이 될 것인가 싶어져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때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든 기도해 보시라고요.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세 분이 이제 어제 목사님을 세 분을 만났어요. 이제 토요일인데 바빴네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강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배낭을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데 자기는 뭐 세 가지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탁구 라켓을 가지고 다니는데 탁구를 14년을 쳤대. 탁구를 14년을. 그러니까 제가 또 탁구 소리 들으니까 기가 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14년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 탁구에도 1부, 2부, 3부, 그러니까 부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3부하고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저보다도 레벨이 한 두 단계 이상 레벨이니까.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러면 한 수만 좀 가르쳐주고 하십시오. 저도 바쁜데 한 수만 좀 가르쳐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탁구 한번 치다 사모님한테 된통을 이렇게 혼났는데 이 토요일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된통 혼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 수 가르쳐 갔어요. 진짜 차에서 탁구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쳤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14년 동안 그렇게 치셨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뭐 탁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믿음의 대화를 해보면 정말 굉장한데, 혼자 막 그 교회를 다 살리는 것 같고 막 혼자 믿음이 목포에서 최고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4년 동안 자기가 일주일에 3번씩 꼭 탁구를 친대. 그러니 얼마나 실력이 빵빵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두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화를 해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이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신령한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느냐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써주시는 정말 너무 큰 은혜, 제 인생 속에 저는 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이건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신 있게 믿는 이 믿음을 내가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너무 희미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예수는 하나의 종교가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어제 그 의사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아주 친한 아주 지인이 있는데 아주 그분은 믿음이 좋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한 가지 섭섭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교황이 왔는데, 그 로마에 천주교 교황이 왔는데 교황을 너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천주교 다니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너무나도 이타적이고 너무나도 독선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될 그 교황이 그렇지 않다. 교황은 교주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오히려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도 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다. 존경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존경할 수 있지만 왜 존경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이것이 정확한 것이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에 어떤 분이 천주교 다니는 분이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분명히 좋아지고 갔어요. 갔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고 목이 안 좋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MRI도 찍고 목포에서도 하고 지금 해도 낫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기도를 제가 해주고 가서 좋아졌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날 고생했대. 다시 이게 도져가지고 아팠대.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닌데 말하자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아파졌는가 보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서 다시는 내가 천주교인들 기도해 주는가 봐라. 그래서 말도 안 해.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해.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아팠던 그 자리가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은 명현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안소가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면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는 계셔요. 저는 목포회담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믿음의 척도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나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와 계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령한 것의 본질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라.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 각 사람에게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유익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참 유익하고 좋습니까? 근데 설사 그런 은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것의 본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이 사실을 깨달은 자체가 벌써 신령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까지도 이게 다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 주님의 신령한 나라에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신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신령한 일이에요. 어느 종교가 어떻게 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러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네요. 아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령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이미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깊이 아시고 더욱더 깨달아지심으로 많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갈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갈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 보세요.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다 훌륭한 분들이요. 다 그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지. 이게 다 육체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대로 우리가 판단할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가 신령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은 조금 거시기하게 보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저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신령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깨닫거든 신령한 은혜를 아셨거든 이제 이 말씀을 잘 의지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학 나오면 하나님을 좀 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박사되면 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인생을 좀 오래 살면 하나님을 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면 알 줄, 그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르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가장 미련한 것.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아니, 사람 그냥 바쁜데 그걸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아, 나 듣기 싫은데 꼭 굳이 예수 믿으라고. 나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다는데 꼭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고. 이게 미련한 거지 뭐예요? 이 미련한 거지.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막 강권에서 막 억지로라도 갖다 채우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주래.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하래. 한 번만 말고. 이게 미련한 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자기 지혜로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이시니까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미련한 방법을 좀 써먹읍시다. 이렇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미련한 사람도 더 미련한 거야. 일단. 그렇게 쉬운 그 미련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멋진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혜택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